찬송가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지만 리듬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부른 찬양대가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믿음 목숨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잘 부르는 리듬도 소화하시고 또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프랑스의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모계사죠.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가 외줄 타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1859년 6월에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긴 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지나가서 미국과 캐나다를 횡단하는 일생일대의 고개를 버리죠.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이 고개사가 외줄로 올라갑니다. 멋지게 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때는 뒤로 걸어서 지나갑니다.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그 다음부터 이 찰스 블론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외줄 위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가 줄을 건너갈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는 점점 커집니다. 이제 한쪽 끝에 다다른 찰스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 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텐데 제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예. 그러자 그가 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죠. 이번엔 제가 다른 방법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위를 지나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 당신이 사람을 등에 업고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제 등에 업히실 분 나와보십시오.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찰스 블론딘이 그 군중들 앞에 한 사나이를 지목하고는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업고 저 폭포 위를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예, 나 당신 믿습니다. 그럼 올라오시. 그 사나이를 등에 업고 찰스 블론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가 실패했으면 얘기 안 했겠죠.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날 그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던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 바로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이미 그 근방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간다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진작에 좀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을 테니까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 주실 걸로 내가 그걸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다시 답합니다.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 제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말은 다 어떤 단어로 끝이 납니까? 압니다. 압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것이 마르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예,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도 않고 기쁨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아니, 아는 것 말고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삶은 너무나 멀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시자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러하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라. 마음의 신하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들으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보고서 이리로 오셔서 내 아들이 고쳐져서 그가 너를 지키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34km입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없는 그때 당시에 34km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옵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도 지금 자기의 아들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달음에 달려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랑 좀 같이 가시죠. 제 아들이 지금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청하되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말은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랑 좀 같이 가시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한 번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분명 자기가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아들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도 이 왕의 신하는 압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저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것 그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 내가 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저 예수님이 우리 아들에게 손 대셔 주시면은 우리 아들은 나을 거야. 그게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이 가자가 아니라 너 혼자 가라. 그가 알고 있던 상황과는 지금 전혀 다르죠. 너 혼자 가. 괜찮아. 네 아들 살아있어. 네 아들 죽지 않을 거야. 그가 알고 있던 믿음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 30절의 말씀, 5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가 무엇을 믿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그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한 걸로 나아가는 거죠.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데에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건 힘이 없습니다. 믿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 한 사람인 이어령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간 딸의 죽음을 보고는 그는 그 딸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책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지은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성은 아는 것이다. 영성은 믿는 것이다. 그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살아오면서도 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던지 그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과 논쟁을 할 만큼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이제 집으로 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집에 있는 종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51절부터 우리 5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나의 부모를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기적을 보았으니까 믿었네. 아니요. 그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날 때부터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냐? 그 시간을 되새겨보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부터 이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믿어. 난 내가 본 것만 믿을 거야.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시죠. 너 내 여기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네 손을 좀 넣어보라. 주님 믿습니다 라고 도마가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믿지 않았죠. 그러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그래, 아는 건 안 중요해. 아니요,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무조건 믿는다 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용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가 그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찰스 블론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로 있으면서 이 고개사가 얼마나 이 외주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훈련해 왔는지를 그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찰스 블론딘의 그 노력과 땀방울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자신을 업고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끝까지 믿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블론딘이 자기의 매니저를 등에 업고 폭포 위를 지나가는데 보통 외주를 타면 그 외주를 제일 많이 흔들리는 장소는 그 외주의 한가운데입니다. 왜냐하면 줄이 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외줄의 가운데에 가서 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등에 엎여있던 매니저가 겁을 집어먹고 온몸이 굳어서 움찔움찔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찰스 블론딘이
자기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봐, 힘을 빼. 이제 자네는 곧 나야. 그리고 자네는 내 몸의 일부야. 자네가 중심을 잡겠다고, 자네가 힘을 주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고 둘 다 죽고. 그러니까 힘을 빼.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네가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블론님과 그의 매니저가 나머지 절반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힘을 빼라고, 나를 믿고 나한테 맡기라고 했던 그 고개사의 말을 매니저가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데에도 이러한 결과가 따른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나라서 믿음을 얻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나 오직 믿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맡긴다라는 것. 이 매니저가 자신의 목숨을 그 고개사에게 맡겼을 때 그들은 무사히 나머지 절반을 건너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앞에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 말이죠. 나는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인생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그 다음의 믿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연장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하나가 그 다음을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것이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처럼 되어서 우리를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더 놀라운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외주파기와 같은 우리의 위태로운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주를 지나갈 텐데 내 등에 업혀서 이 외주를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와 보시오. 그때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외주를 내가 건너가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합니다. 우리는 장대를 들고 연습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외주를 지나가는 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믿고 내 등에 업혀서 너를 내게 맡기는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사순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한테 맡길 수 있겠냐?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은 뭘까요? 외주를 건너가는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맡기지 못했던 것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맡기지 못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알고 계시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면서 오늘 주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온 것은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갈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한 가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손에서 놓지 못했던 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맡기고 사는 건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위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맡기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외주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외주 위에 나를 업고 가시니 너 힘빼라. 이제 네가 곧 나요. 또 내 안에 네가 있으니 온전히 나에게 맡기고, 내가 흔들리면 너도 흔들리고, 내가 서면 너도 서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에게 너를 맡기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함께 나누는 열의 하나를 드린 손길입니다. 김원구, 정지윤,